이란 말이죠. 아브라함 판단이 이건 잘못된 거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빼앗길 위험을 충분히 예측하면서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했는데 그거 잘못한 거 맞지요? 맞지요. 위험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갔습니다. 자 보세요. 갈대아 우르 땅에서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그 여행의 그 기나긴 여행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길 위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작은 단서라도 있나요? 없어요. 없었다고요.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것은 뭘 말해주냐면 그 당시에 애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권력 체제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었고, 그리고 그 권력 체제라는 것이 다른 사람 형편 봐주는 자비로운 체제가 아니라 상당히 강포한 체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없었던 위협이 애굽에 들어가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애굽에 한 번도 안 가본, 애굽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머나먼 땅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막 도착한 아브라함이,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는 아브라함이 알 정도면 소문이 자자했다는 거죠. 애굽 땅에 가까운 가나안 땅에 소문이 자자해서 가나안 땅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아브라함도 다 아는 사실이야 이게. 그동안 애굽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났고 전례가 있는 거죠. 전례가 있어요. 그리고 사라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런 사례들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소문이 자자했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가지 말자가 아니라 그럼 구체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예측하고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대비책을 세운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자,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사라의 미모, 사라의 아름다움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아름다움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그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면 우리 같으면 정상적이라면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죠? 여러분이 그런 뛰어난 미모를 갖고 있고 남편이 그런 위험에 빠졌으면 여러분 남편이 어떤 계획을 세워주기를 원해요? 어떤 계획을 세워주기를 원해요? 신청자 표 받아서 경매에 붙이기를 원해요? 여러분을 많이 쓴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기를 원해요? 아니면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감출 생각을 왜 안 하죠? 생각해보세요. 감출 생각을 왜 안 하죠? 아브라함이 그 따르는 그룹이 적은 그룹이 아니에요. 족장이니까 그래도 꽤 많은 사람과 무리를 끌고 있단 말이에요. 그룹이 커요. 그래서 뭐 동네에 사는 불량한 사람 몇몇이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룹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꽤 큰 규모이기 때문에 왕선에서나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자 11절에 보니까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자, 누가 봐도 빼앗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뛰어난 미모를 가진 사라다. 자 그러면 이 사라의 아름다움이 문제가 된다면 사람들의 눈에서 감출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애굽의 관리들에게 적당하게 선물을 주면서 사람들의 눈이 띄지 않는 한적한 곳에서 장막을 치고 식량을 거래해서 거기서 생활하는 그런 플랜 B, 플랜 C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생각이 짧은 사람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카드는 아브라함이 쓸 수 없는 카드,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없는 카드였던 것으로 보여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계획을 세웠을 때 사라에게 이야기했죠. 근데 사라가 거기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아요. 그 아브라함의 잘못된 계획이 뭘 의미하는지 사라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숨뿐만 아니라 바로에게서 상당한 양, 소, 노비, 암수, 나귀, 낙타 이런 걸 얻었습니다. 어떻게 얻었는가?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정확하게는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어. 여러분, 말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 이건 의외로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죄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된 거다고 말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근데 여동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뭘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아내냐를 물어보는 건데 여동생이라고 딴소리를 한 거잖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는 잘못된 답변인 거죠. 그래서 지참금을 챙기고 바로에게 판 겁니다, 아내를. 그러니까 실제로 간음하도록 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또 존경하고 있고, 교회에서는 믿음을 가르칠 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많은. 그런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아내를 간음하도록 팔았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분들을 미화하면 안 돼요. 믿음 좋은 목사님, 믿음 좋은 장로님, 도대체 누구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높이고 싶은 겁니까? 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저렇게 한심한데도 믿음이 좋게 하셔서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면 잘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와 목사님 대단해, 와 장로님 대단해,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아브라함도 아내를 간음하는 자리에 등 때미는 사람이에요. 인간을 자랑하고 높여서는 안 돼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영웅이 아니에요. 은혜 입은 불쌍한 죄인이지 영웅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거나 배워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다 한심한데 하나님 은혜로 산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고.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를 애굽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감추려는 생각을 왜 하지 않았을까? 왜 그런 시도가 아브라함의 계획 속에는 없었을까? 아브라함은 정말 막장이었을까? 아니면 아주 머리가 나쁜 사람이었을까? 이 상황은 사라의 가치관도 연결해서 생각해야 상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완전한 그림에 다가설 수 있어요. 사라를 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일부만 알게 돼요.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가 되기 위해 갈 때까지 사라는 그 어떤 부정도, 그 어떤 반대도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라는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라는 사람들의 그 감탄하는 와 미인이다, 선녀가 내려왔나 보다, 나이가 몇 살인데 저렇게 어우 피부를 봐, 우와 비율을 봐, 마네킹 같아, 이런 사람들의 감탄하는 시선을 즐기려는 듯 더 자신을 노출했습니다. 본문이 분명히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자,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이곳이 큰 도시예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냥 어떤 한 무리의 유목민이 왔다 그래서 이슈가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 얼마나 큰 제국이었습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렇게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휴전선하고 그냥 대충 주의만 신경 쓰면 되죠. 미국은 온 세계에 다리를 걸쳐놓고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아요. 애굽이 그렇다고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이슈가 됐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애굽으로 들어가는 사라의 모습은 마치 여배우가 레드카펫을 밟고 서서 사람들의 그 감탄 어린 시선과 그 카메라의 플래시 세례를 한껏 즐기려는 것 같아요. 사라는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애굽 사람들이 모두 보았다 그랬어요. 뭡니까? 레드카펫 밟은 거예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응? 하고 다녔다는 얘기죠. 만약에 휘장을 쓰고 가리고, 요즘 이슬람 교도들 하는 것처럼 가리고 이렇게 눈만 내놓고 내지는 조용히 그냥 화려하게 꾸미지도 않고 그랬으면 눈에 띕니까? 뭐 공항 검색대에서 뭐 벗어보세요, 얼굴 벗어보세요, 뭐 안경 벗어보세요 이런 거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상당한 무리가 지나가는데 그 속에 묻혀가면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근데 빛나는 낙타에 아름답게 꾸미고 쭉 그냥 하고 그냥 화장 메이크업 최고의 메이크업을 하고 그랬으니 사람들이 다 봤지. 다 봤다고 돼 있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다 봤어요. 사람들만 봤나요? 고관들도 봤다고 돼 있잖아요. 고관들도. 애굽의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이미 칭찬했다는 것은 여러분 애굽의 바로의 고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야 아브라함님께서 오신다 그러고 일렬 도열해가지고 탁 서가지고 야 부인이 대단하시고 이렇게 봤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 뭐 총무부는 저기서 일하고 기획재정부는 저기서 일하고 행정안전부는 저기서 일하고 다 다르게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관들이 뭐예요? 좌의정이 가서 딱 보고 이거 와 대단한데 야 영의정 영상대감 보셨어? 뭘요? 새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부인 대단하더구만. 그래요? 어디 가면 보세요. 저기 한번 가보세요. 가봤더니 갈 때마다 사라가 돋보이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고관들이 다 봤다는 얘기가 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사라는 지금 레드카펫을 밟은 거야. 지금 사라. 바로의 모든 고관들도 보고 그의 미모를 바로에게 칭찬했다. 그러면 사라의 생각도 아브라함만큼 그 세계관이 온전히 신앙적이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라의 세계관도 온전히 신앙적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만큼 둘 다 그랬어요. 자,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또 훈련되지 못한 신자들의 어설픈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어요. 구주를 믿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죄 백성입니다.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달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믿었어요. 신앙생활은 엉망이에요. 자, 사라는 자기가 이쁘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칭찬하고 반응하고 하는 걸 즐겼죠. 자신의 남편이 내 남편이 아브라함에서 애굽의 바로 왕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을 갖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오히려 신분 상승의 기회로 여긴 것은 아닌가 의심을 갖게 합니다. 혹시라도 시대가 고대 시대니까 사라가 여필 종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너무 순종적인 아내여서 그렇다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뒤에 이제 나와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주무르는지 뒤에 나온다고요. 아브라함 꼼짝도 못해요. 당신 저 여자도 가서 봐서 동침해서 나한테 자식을 낳으시오 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요. 저 여자 쫓아내시오 하면 또 그렇게 해요. 공초가요. 아브라함 공초가요. 갑자기 그렇게 됐을까요? 원래 그런 거예요. 상황이. 이 가정이 그렇다고. 그러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우리 남편님께서 가라 하면 가시고 서라 하면 서니까 너는
바로에게 가라 하니까 갔나이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둘 다 똑같이 신앙으로 부름받았고 신앙도 가지고 있지만 신앙으로 삶을 풀어내는 것은 잘 모르고 그런 신앙의 생활 훈련이 부족한 연약한 상태인 거. 둘 다 신앙으로 사는 신앙을 생활로 풀어내는 것이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지금 상태가. 이걸 통해 봤을 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여기까지 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가 나타난 결과라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도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대단한 거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이죠. 아브라함이 자랑할 만한 자기 자랑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건 사실은 하나님이 강제로 붙잡아서 오신 거죠. 지금 하나님이 강제로 지금 개입하시잖아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에게만 일을 맡겨놓으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이 지금 배가 산으로 가려고 그래요.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재물을 얻어서 좋고 사라는 왕의 부인이 돼서 좋고 둘 다 그냥 정신줄을 놨어.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재앙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야 이거 분명히 사라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바로가 조금도 의심 없이 이건 사라 때문에 우리에게 내려진 벌이다 라고 단번에 알 수 있는 종류의 어떤 재앙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정신줄을 놓고 지금 신앙 훈련이 안 돼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허둥대고 허우적대고 있는 아브라함하고 사라를 언제 가르치고 언제 설득하겠냐. 이거 비상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바로에게 신하를 보내는 것이 훨씬 빠르게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고 바로의 집을 치신 거예요. 바로 얼마나 억울해요. 바로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야 이쁘다 누구니? 제 여동생인데요. 그래 내 부인 삼으면 안 될까? 갖고 가세요. 어유 고마워 땡큐 지참금 줄게. 바로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뭘 잘못했어요 바로가? 그래 지금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한테 네가 어찌하여 너 왜 그랬어 도대체. 근데 바로가 지금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왕이고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너 한 대 좀 맞고 가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하죠. 왜? 하나님한테 한 대 맞았거든. 벌써 쟤네 건드려가지고 시컷 혼났거든. 그러니까 만에 이 상황에서 이런데 쟤한테 뭐 칼을 대거나 아니면 뭐 매질나거나 이랬다가는 나는 죽을지도 몰라 이런 아마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곱게 보냅니다. 화가 났지만 괘씸하지만 너무 억울했지만 왜 내가 맞아야 돼 하나님한테 억울했지만 곱게 보냅니다. 군사들을 시켜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일행을 정중하게 확실하게 애굽 땅에서 추방합니다. 어디로요? 약속의 땅으로 추방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들이 세상의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서 헤엄치면서 노는 것을 즐거워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추방하세요. 어디로? 천국으로 추방하세요. 죄악 가운데서 사망에서부터 구원의 자리로 추방하십니다. 사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놀기를 좋아해도 하나님이 강제로 추방하십니다. 이게 택하신 자가 누리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마땅히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날마다 훈련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훈련하고 힘쓰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훈련소에 막 들어간 훈련병이 머리 깎고 군복 입고 군화 신었다고 군인 됩니까? 훈련병이요. 겉모습은 군인인데 아무것도 몰라.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그러면서 우린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다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다워지는 겁니다. 예수 믿은 은혜로 구원받은 거 감사하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이제 시작일 뿐이고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그 좌충우돌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삶의 그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서투릅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기를 날마다 힘쓰고 노력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곁길 가면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힘쓰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주께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보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풀어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